이번 주부터 이제 토라 포션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토라는 창조에 대한 기록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 그 전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 말로는 토후 바보후입니다. 토후가 혼돈이고 보후, 바는 이제 접속사고요. and 보후는 공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토후바 보후인 그런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돈과 어둠의 그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달입니다. 바달.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본질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면서 낮과 밤의 경계가 구분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또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매우 좋다가 뭐죠? 토브 메우드. 히브리어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토브 메우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된 것이죠.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땅에, 세상에 이제 창조의 생기와 창조의 질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였습니다. 한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한계를 두셔야만 했습니다.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항상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한계를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끔 그렇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계 밖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뱀이 보여주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눈에 보였던 세상, 그 한계 밖의 세상은 그들을 더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계를 넘어가고 맙니다. 그 결과는 실낙원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것이죠.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경계와 한계, 그것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그 창조 질서와 한계를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신들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저 이 왕과 신들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는 신의 대행자인 왕을 위해 일하는 하층민, 그리고 왕, 그러한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신화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신화와 달리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곧 복음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질서를 이 세상 위에 세워가도록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하나님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이라는, 타락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실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궁극적인 우리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일어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셨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담의 실패로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이제 바뀌게 되었죠. 파괴되게 되었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는 그 아담의 실패를 바꿀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의 그러한 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심하며 일어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특히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분별하다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고 그랬죠. 바달. 제사장의 사명,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본질이 바로 바달,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가는 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에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86년 국가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여기에 또다시 토후바보후, 혼돈과 공허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죠. 예레미야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이 유다에 있는 세상, 그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고 하늘은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탄식했습니다. 유다 사회가 타락해서 창조 이전의 그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세상과 우상의 무릎을 꿇을 때 반복되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 토후바 보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빛을 던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때가 참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던지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둠과 그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초청하라, 받아들이라, 주인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이죠. 태초에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면서 혼돈의 그 역사가 끝난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인생의 혼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토후바 보우였던 그런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돈과 공허, 토후바 보후인 세상에 빛을 던지는 것, 그것이 창조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다고 해서 그런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 나 혼자만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창조사역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과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 역시 혼돈과 공허뿐인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창조 사역을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원하지 않지만 때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이 참 연약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무질서의 창조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칭찬의 말이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들이 지쳐있는 영혼, 넘어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로써 이 땅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작은 말에 너무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조금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칭찬해 주는 말, 그리고 나를 잘 알아주는 말,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맞는 삶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크고 작은 어떤 빚들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지쳐 있었을 때, 또 정말 힘없이 또 탄식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딛고 이기고 또 여기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좋은 점을 발견해서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정말로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를 벗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우드. 그러한 창조 사역이 다른 사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며 우리가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과거의 부정적인 평가의 말들 가운데 주저앉았더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일, 그들 안에 창조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빛을 던지라고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사명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지나간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그런 많은 일상의 부분들이 무질서 가운데 들어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동산 안에서 거니는 것보다 나의 생존, 나의 번영,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지우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함으로 혼돈과 공허라는 토후바 보후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자, 이 혼돈과 공허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라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혼돈과 흑암이 침투한 우리 일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영혼의 혼돈과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후바 보후가 끝나고 토브메오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